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숫자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갈까요? 숫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죠. 동행인은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16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던 그 지역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참 그런 장소를 기억하기도 싫을 겁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참 한번 우리가 그냥 말은 쉽지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다시 가서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위대한 만남입니다. 디모데 젊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여기에서부터 동력자가 돼가지고 평생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서로 배신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충성되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그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머니 계열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오케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그 여성들이 어머니가 자녀들 신앙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성들, 예수 믿는 여성들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다 이랬습니다. 칭찬받는 자.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 가지고 괴롭히니까 또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지킨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상의 제물,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건데 그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숫자를 밝힙니다. 몇 명이었죠? 3,000명.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했다.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7 집사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를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드러나니라. 그 외에도 9장 35절, 9장 42절, 11장 21절, 13장 48절, 또 본문 16장 5절에 나오기까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무엇이죠?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거든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숫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취임 예배를 갔는데 지난 주일이죠. 이제 오예배 4시에 있어서 3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수가 13명, 젊은 목사님인데 13명으로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사회를 보는 이제 치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심우하는 교회에 부임할 때 2명이었다고. 2명으로 시작을 해서 평생 그 교회에 목회를 한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영혼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구역에서 내포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을 1년 동안 계속 연락하고 그래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곳도 이사를 가셔가지고 젊은 분이니까 이사를 좀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가긴 했지만 한 영혼을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구역 식구들이 돌아보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일 때 서울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구를 맡거든요. 그때는 우리 부목사가 4명, 꽤 큰 교회인데 4명이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여전사님도 또 있었고 교육전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한 성도가 인천에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인천에서 성도가 이렇게 그래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 나오고 또 전화도 잘 안 돼요. 무슨 사정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시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천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낮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갔습니다. 밤에. 저하고 그때는 우리 여전사님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잠복 근무. 그래서 그 분이 올 때까지 밤 한 10시 정도 되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정말 혹시 거리가 멀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면 인천에서 뭐 서울까지 온다는 게 쉽습니까? 매주마다 다른 교회라도 근처에 다른 교회라도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 교회에 다니던 교회니까 나오라고 권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 한 명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면 감사하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이게 정체불명,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만나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전도입니다. 교회 숫자는 중요한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전도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혹시 내가 전도해서 구원을, 그 교회는 등록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동역자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임명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 디모데가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을 합류시킨 것이 이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길러내야 되고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다시 한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대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꾼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일꾼들이 되고, 또 수많은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추수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할례와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와 규례. 사실은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괜히 그들과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몇 가지 지킬 것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할례와 규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평안한 거예요. 이방인들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렇게 쉽게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의 효과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본질은 단호하게, 비본질은 유연하게. 본질적인 문제는 단호하게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목숨 걸어서는 안 되죠. 서로 합의해 나가면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지만이 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경험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 동영상을 2개를 보여줬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차기련 대표, 세븐에듀 수학사부 대표죠. 이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 할머니, 또 믿음의 거장 아버지, 그 위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찾아와서 3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만 기도하고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3년 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 여러분도 예수님도 3년 사역하고 제자들도 3년 훈련받고, 또 그 사도 바울도 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요,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업이 또 지난 주일날 진정주 사모님 약사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시간 장소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밤에 여기 나와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또 기도라도 하게 해라, 기도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으면 혹시 기도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게 해라. 기도라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제 그런 계획을 제가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또 분별력, 그 다음에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교회, 주일마다 수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분별력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수가 날마다 주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눈이 흐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혼 육간의 건강과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